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개척한 지가 25년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는 30년이 넘어가죠.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영혼 속에 가득 넘칩니다. 예수님 따라간 결론은 평화이구나, 기쁨이구나, 이렇게 내가 경험하니까 이 예수님을 더욱더 더 잘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확신이 오거든요. 내가 25년간 개척하고 몇십 년간 하나님을 따랐더만 잘 모르겠다, 혼잡하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실상 복음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평강이 없다면 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 평안이 내 영혼을 진리 눌리고 이 평안이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더 힘차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수준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큰 꿈, 지금 너무나 큰 비전, 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이 임하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죠. 내가 지금 못 이룬다고 해서 성경에 말한 그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어리석고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도전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높은 수준들이, 완성들이,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명령이 영생이라.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명령이, 그 명령이 주님의 말하심이거든요. 주님의 말하심은 영생이다. 이거는 대전제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영생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주님의 말씀까지 격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 우리가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이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 유튜버들이 보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나빠요, 교회는 좀 그래요, 11조는 좀 그래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더만 최근 들어와서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직접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격화시켜. 이제 상당 부분이 안티는 아닙니다. 안티는 말고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요. 저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합리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전제 조건이 없어요.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걸 지금 접근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생, 여기서 영생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룬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영생은 아닙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영성, 하나님의 본질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 없어요. 11조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헌신은 너의 축복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면 이것이 내게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포항 앞바다에 갔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은 자기가 먼저 바다에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댓글이 나에게 믿음으로 너무나 강하게 왔습니다. 마치 예수 믿음은 구원이다. 그럴 만큼 너무나 강하게 와서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한 걸 내가 너무 잊어버렸네. 너무나 나의 것만 묵상하고 너무나 나의 상처만 너무나 민감했네. 교회에 어떤 되어진 그것만 경력만 너무나 민감했네.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지. 이것이 너무나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믿음이 옵니다. 어떤 믿음?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 영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 높은 수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날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날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신선한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목회자는 무엇인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설교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관찰하고 육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 저는 약간 사실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는 그 단어 그대로 연구하고 이런 그 귀납법적, 연어법적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마음,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마음 뭐지?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면 탕자를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 원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 마음의 설교자인 것이죠. 마음의 설교, 그렇게 때로는 본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 해도 우리 제자들 선교회 간사님도 계셨는데 한 10년 교회 다니고 이제 그 사역 때문에 갔는데 그분이 한동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말씀 한 단어를 1.1획도 빠짐없이 설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1.1획이 아니라 좀 애매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육과 원칙 설교를 듣고 싶으면 좋은 유튜브에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마음, 이 성경에서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결국 성경이겠죠. 그게 근다고 해서 말씀을 벗어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말씀을 듣고 보면 참 어렵다. 왜냐하면 삶이 안 되어지니까. 이제는요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싹 튀어서 됨을 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욕심을 버리세요. 이거 말씀이잖아. 그 전에 욕심을 버리십시오 라고 외치면 그 대신 내 자아가 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그대로 임해서 성도 안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제가 56살인데 10년 동안 줄기차게 하게 할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신선한 기름인데 이 사역에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저도 되어지기 시작해요. 진짜로 한 걸음씩 이젠 조금 발돋움인데 이제 막 이게 성장하도록. 그래서 너무 요즘은 신나고 재밌습니다. 시작되었으니까 이거 얼마만큼 열매가 될까? 주님이 말씀하신 수준 너무너무 네 자아 버리기까지 네가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랬거든요. 육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된다는 너무나 확신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육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부를 걸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이 싹이 틉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목하십시오. 운동 키우죠. 그렇죠. 너무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는 불상화 하나를 가끔씩 응원해요. 하나를 좀 치면 하루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속상함이 하루 가거든요. 마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나와가 상관이 없는 하나도 그러는데, 근데 자기 자식이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멘 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이 그대로 오면 시각이 바뀌고 믿음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 영생이 내게 되기 시작해요. 막 불안하는 마음이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이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표의 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이 내 심령으로 흘러넘치게, 정말 저는 아멘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심령으로 흘러넘치도록. 너무 아멘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 심령에 흘러넘쳐 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리를 가자 심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5년이잖아요. 내가 25년 동안 하나님이 해봤더만 힘들었어. 이렇게 고백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심령에 흘러 넘치니까 현실은 그럴지라도 내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 영혼이 먹을까? 아니에요.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사람은 반응하거든요.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세요. 바로 아멘이 터져 나오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전파하면 반응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바로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바로 아멘 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한지 아세요? 육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영혼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이러니까 바로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서 믿음 되어졌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은 내가 누차 말했지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육은 초월하는 것 아니에요. 힘듦을 감내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내면의 본질은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늘의 양식들이 먹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의 양식들이 그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을지어다. 이거 근데 진짜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가 진짜 5시간, 10시간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데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주일날 강단에서 성품을 먹을지어다 진짜로 먹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여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품이 먹어져서 어떻게 살면서 이 성품이 되어져 가는 간증들이 올라오기 바랍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성품을 먹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인품을 먹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신부의 믿음을 마음껏 취하겠습니다. 신부의 믿음을 마음껏 취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신부의 시간을 마음껏 취하겠습니다. 신부의 삶은 마음껏 취하겠습니다. 신부의 삶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가 타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나도 많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회개하면 돼.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것이 믿음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서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조금만 누려도 안에서 기쁨이 와서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가지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는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했어요. 예전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마음이 청결해야지. 30년 동안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청결하려고. 왜냐하면 마음만 청결하면 네가 하나님을 본대요. 이건 바로 진리예요. 네가 마음만 청결하면 꼭 눈으로 하나님을 안 봐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심장이 하나님을 알고, 이성이 하나님을 알고, 이념이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대요. 지식이 하나님을 본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지식 본다가, 이 볼견이 인간의 전부답니다.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대요. 광고 대응업자인데, 한국의 최고 광고업자인데, 그분은 늘 보는 것이, 보는 것, 이 볼견 늘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절대 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력으로 하나님만 본다면, 비전으로만 하나님을 본다면, 미래 하나님을 본다면 지금 50대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고 사명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만큼 위대한 거 없습니다. 절대 이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모든 걸 걸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올인하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300대라는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에 청결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것이 우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고 하찮은 일에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믿음입니다. 가장 하찮은 일에도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걸로 하십시오. 무시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만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많은 시간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우리 안에 믿음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청결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 트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시작되어서 이것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내 안에서 시작되면 조금 마음이 청결해서 자기 온 마음이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보았어? 저는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해서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 이 댓글이
댓글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강하게 온 거예요. 아,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찬양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동행하고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비워. 정말 아멘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올 때까지 이것이 최고거든요. 나를 완전히 비워. 그전에는 그냥 듣고 이거는 늘 설교하는 거야. 교회 메시지야.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나를 완전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명령이거든요. 이제는 왜 내가 이것이 된다는 확신을 안 가졌을까? 주님과 붙들면 되는데 주님을 붙들면 되는데 너무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낮게 시작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를 보지 말고 나를 완전히 비워. 주님이 정해놓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수준이에요. 내 수준과 씨름하지 맙시다. 우리가 왜 좋은 코치를 만나는 거예요? 내 수준의 코치를 만나면 나는 발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이 너무 좋아요. 다른 종교자들은 내 수준에서 상담해주고 내 수준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수준을 막 이야기해버려요. 그게 팔복이거든요. 너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것이다. 아, 주님 지금 우리 현실은 지금 이거 아닌데요.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 나는 지금 애 때문에 황당하고 있는데 너는 너를 비울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아멘 되었어. 나는 지금 월세 못 나는 그거 하나로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파하면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코치, 스승, 랍비다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주님은 우리의 랍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신 반면에 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 내가 널 가리킨 것만큼 나를 완전히 비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어떻게 마음의 청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개털모자 구원 없습니다. 우리 너무 속고 있어요 지금.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장로님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순종 안 하면 개털모자 구원. 그 구원이요. 성경은 개털모자 구원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0을 온전히 구원. 완전히 구원이에요. 그 전제가 뭡니까? 주님을 힘입어 속고 있어요. 우리 너무 지금 속고 있는 거. 성경으로 나 돌아가기로 했어요. 나 주님을 힘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힘입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힘입고 있어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찬양하기로 했어요. 개털모자라고 말하고, 물론 우리 교회 기독교 목사 알고 있어요. 단체 맞아요. 당신 말 다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나보고 온전한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안 듣고 주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오픈하냐는 것이죠. 이 온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우리 영혼에 이루어졌는데 삶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되어지는 씨앗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씨앗을 키우십시다. 씨앗의 발돋움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다.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예, 주님 품겠습니다. 이제 어떤 앞에 이웃도 되지 않겠어. 품으라 하니까 정결한 마음 품으래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하기로 했어요.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오,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구약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언약이다 딱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 모세와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은 법적인 용어예요. 확실히 그것을 보증하고 확실히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내게 준 언약이에요. 주님의 언약을 수준 높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정결한 마음을 품어라. 예,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품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위대함을 찬양함으로 품었던 이 정결한 마음들이 더 크게 확대되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기름 붓겠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은 영생이라. 주님의 언약은 영생이니라. 주님의 명령은 영생이니라. 두 번째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만 영생이기 때문에요. 아, 이제 알았어요. 내 삶이 풀어지는 방법, 내가 돌파하는 방법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방언을 막 와바바바바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방언이 무슨 영역인 줄 생각하고 손 딱 들고 파파파 왈왈라. 그래 방언 9시간. 성도 여러분, 방언은 영역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가 뭐가 삶에 돌파가 필요해서 오늘 돌파 필요하죠. 자꾸 설키고 문제죠. 그러니까 막 파파파 왈라살라바. 성도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방언이 영생이라 그랬습니까? 언제 방언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만 영생이에요. 왜 교인들이 그분의 명령에 기울이지 않는지, 왜 그분에게 말에 전부를 걸지 않는 건지. 그러니까 영생,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마귀한테 치고 늘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너희들이 돌파할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의 말만 돌파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성,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주목해 들어보면 실상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주님에게 머물러 있읍시다. 지난날 이거는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로 열고 중력, 땡기는 힘을 받아야 돼요. 빠져가는 힘, 미움으로 빠져가는 힘, 사랑으로 땡긴 중력으로 땡기는 힘. 우리 심령이 거듭날 때에 사랑이 있고 육이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100% 미움으로 빠져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미움, 싫어함. 여러분들 아무리 대화하고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대화해도 싫음 딱 갖고 있으면 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 토론해서 결론 낸다? 아니에요. 싫음 딱 와버리면 더 말 잘하는 것이 화나요. 논리적인 정황이 화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 딱 있으면 그 말하는 것들이 버벅거려도 내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땡길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미움이 빠지고 거듭날 때 사랑이 있거든요. 이것이 땡겨지도록, 중력으로 막 땡겨지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중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이 땡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이 땡겨지도록 주님에게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럼 사랑이 땡겨지면 사랑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어에 하지만 그 마음이 읽어진다니까요. 인간은 언어의 그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땡겨지니까 말하가도 답답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 중력으로 주님 나를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은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자기 이기는 힘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때 시몬은 이 중력 나를 땡겨 주셔서 낙타의 무릎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혁명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 보면 의외로 영적인 거 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영으로 깊이 들은 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령 운동과 기도, 영 이쪽으로 수많은 사람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실상 우리가 막 책에 나오는 막 영성, 마음 이런 거 일절 잘 안 하셔요. 사단 말 안 해요. 주님은 딱 던져버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영적인 문제. 실상 무당한테 찾아가면 신기해요. 왜냐하면 나의 지난 날을 아니까. 그리고 내 귀에 죽은 귀신이 왔던 거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일절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왜냐?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상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상처 파지 마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제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느 기도 많이 한 사람한테 가면 분명히 영적인 이야기예요. 당신이 마음이 어때서?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인데. 자기를 또 짚어준다고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짚지 않아요. 왜냐? 내가 그거 담당했다.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있는 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지적하는 것 이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명령만 순종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영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수준이에요.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 상처인 것은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의 신앙 없는 것도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희 가정 속에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져가십시오.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신앙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영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능력 없고 철저히 연약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립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똑바로 보십시오. 미련한 죄의 덫에 걸려지는 것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거 믿으십시오. 이제 미련한 덫에 걸리는 우리 가정에 미련한 덫 있잖아요.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담당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강한 채찍질로 우리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무엇보다 장벽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장벽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로마서 10장 4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마침 아멘 안 하실 거요? 마침 우리가 너무 예수님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 마침 이걸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내가 연약할지라도 함성을 지를 거예요. 환호를 지를 거예요. 높이 찬미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나는 이 주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 섬기는데 후회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목회가 안 될지라도 그건 목회예요. 내 신앙은 후회가 없습니다. 혹시 좀 그럴지라도 그건 내가 부둥켜 안고 일생 내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저는 이제 안타까웠고 이런 것들은 일생의 내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일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일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거 상처받지 않고 일생 기도 제목이에요. 일생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환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건 난 후회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마침이다. 이걸 자랑할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그래서 늘 적용하면은 꼭 이 마침을 찬미하고 환호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내 삶의 힘든 것들, 그 다음에는 이건 내 기도 제목이야. 내가 일생 붙들어야 할 하나님하고 약복과 강가에 살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연약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슴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보기에 좀 그럴지라도 여러분 단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딱 좋은 건 뭐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을 말했어.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품고 있는 분이야. 나는 그분에게 95점 A 플러스를 줄 거야. 나는 A 플러스 목사야. 내 스스로. 아멘 좀 해주십시오. 나는 A 플러스 목사야. 나는 A 플러스 목사야. 내가 집에서 그렇다니까. 나도 생각보다 좀 좌절이 강하거든요. 나도 이 정죄감이 장난 아닙니다. 후회가 만만치 않은. 나는 그런데 요즘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나보고 마음에 넌 A 플러스야 막 이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속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신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세 번째 5분 이내에 2개 다 끝낼게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며 기도가 아니고 선을 행하며 오 주님 오 랍비여 스승이여 나의 코치여 주님은 나에게 기도뿐 아니라 우시 선을 행해야 돼. 성을 그 사람이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더 하면은 구하는 자에게 주라. 앞에 전제 조건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줄 것이 있어야죠. 뭔가를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목사의 정체성, 정죄감 빠지지 않겠어요. 줄 것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신선한 걸음에 목숨 걸기로 했어요. 그래서 5시간, 10시간 기도해서 주님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원수에게도 주는데 여러분 저의 원수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줄 수 있는 내가 원수 앞에 선을 행하며 구하는 애 주라. 이건 주의 명령인데 이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후에 그 다음에 레이족속 목사 된 후에 나의 그 인생은 뭐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복음을 주는 사람, 이렇게 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는 지금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임하도록 저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축복이 임하도록 말씀을 더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독교는 뭐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꾸 상처만 주었는데 이제는 은혜 받아서 회복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위대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원수에게 선을 행하며, 원수 있잖아요.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원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직 원수를 못 만났어요. 솔직히. 원수가 없어요. 이를 빠득할 만한 사람들. 그러나 살면서 있어요. 근데 그 빠득할, 원수 오면 이 빠득 갈아야 되거든요. 헤어나지 못해요, 실상. 무서운 거거든요. 10년, 15년 허비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근데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명령한 거예요. 야, 너 원수에게 선을 행하며 아멘 하면 돼요. 그게 주님만 할 수 있는 분이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내 말은 집사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거는 많은 말 중에 하나예요. 내 말은 영생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은 영생이에요. 실상은 자기 영혼은 그 원수에서 노여나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포가 원수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주님이 이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주님은 위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여러분 시간만 요구할 뿐이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70번까지 할지니라. 나는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부담이었어요. 몇 번 용서해라고요? 무한대로. 그 목사도 말하면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하고 있거든.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의 말씀으로 나와 똑같이 여기고 있었다는 죄를 지금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었다니까 맞아요. 우리가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가까이 있는 가족도 못하고 있는데 원수를. 그러나 그분은 로고스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7번 무한대로 용서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7번 너희 안에서 될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 이 명령이 내 안에 영생이 될 때까지 나를 높여라. 나에게 전부를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용서가 아름다운 꽃피어 이것이 우리 안에 보화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안 된 것은 당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내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 피를 구원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멘. 이걸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원수까지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도전, 또 도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이 말 하니까 무조건 아멘 되죠. 예전에는 한 커플 뒤로 당연하죠. 이제는 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저 말씀 내게 주십시오. 저가 아멘. 안 될수록 아멘. 안 될수록 헐레부터 따라와서 저 말씀은 내 거야. 왜냐하면 내 수준에 벗어나야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미움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미움이 딱 들어온 시각으로, 미움을 딱 가진 세계관으로, 미움을 가지고 이념으로, 미움을 가지고 상상력으로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보아서 상상력을 높이면 무한대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못 벗어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막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 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랑이 와야지 돌파가 되고, 이 사랑이 와야지 가족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4절로 35절 이 보십시오. 주님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제 아멘 해보죠. 이 너무 예전엔 좀 그랬어요. 근데 새 계명을 나에게 준대요.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찢어지게 아멘.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집사님, 성도님, 내가 대신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목소리가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매우 긴장하면서 조금 마음을 들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찢어진 이 너무 좋은 메시지야. 너무 영생의 메시지야. 안 될수록 더 아멘이야. 새 계명을 집사님에게 주노니, 집사님 새 계명을 집사님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아멘, 아멘, 또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눈물 흘리고 싶어요. 이 복음 앞에 이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될 때까지,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아멘되어서 아름다운 발걸음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이 죽고 죽어, 내 감정도 죽고 내 경험도 죽어서 오직 주님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을 먹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마십니다. 히브리서 19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해답 크게 담력. 이것이 이제 시간이 없으면 딱 1번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예수의 피가 이렇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는 모르는데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감지되잖아요. 예수의 피가 오면 우리 안에 담력이 딱 생기는 거. 이 담력이 있어야 돼. 이 담력이 생기면 어려움이 와도 담력으로 이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력은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실존이에요. 믿음은 내가 좀 인지가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좀 인지가 안 돼요. 믿음으로 계십니다. 이렇게만 인지되는데, 근데 담력은 내가 딱 인지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력으로 오시는 거예요. 설명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담력 부분으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내게서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누리고 적용되고, 그래서 제가 적용하지 말라 이 뜻은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적용 안 되면 뭘 말씀?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담력이 딱 생기면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고 순종할 능력이 생기고 아주 사단 앞에 담력이 생기고 상처 앞에 담력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겨야지 순교자가 되고 담력이 생겨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력은 내게 인지되는 거예요. 확실히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해서 주님의 명령이 영생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 마지막으로 그분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게 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합니다. 이걸 아멘 그대로
바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